하느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보게 된 미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네 짐승의 환상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 위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이 바람. 여러분들은 묵시록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묵시록들 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바람도 기억이 나실 거고. 자, 거대한 짐승 4마리.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올려져 사람처럼 2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요 사자 짐승은 바빌론을 말하죠. 이게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바빌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요 순서, 역사적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짐승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대응을 시키면 돼요.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요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있었다. 표범은 날쌔죠. 날쌔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날쌔게 그냥 그 전 세계를 정복했죠. 아마 그렇게 짧은 기간 10년 동안에 전 세계 어느 제국보다도 넓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헬라 제국. 정말 비호처럼 그렇게 날쌔죠. 표범이 그렇잖아요.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죽자 나라가 5쪽, 4쪽으로 나뉘게 되죠. 장군들한테 나눠주어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2개만 남죠. 프톨레미와 셀류코스 왕조. 자, 그 뒤에 4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커다란 쇠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뿔 10개. 그런데 묵시록 13장에 2 짐승이 나오는데 그 한 짐승이 뿔이 10개 달렸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아직 오지 않은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지 이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갖다가 그냥 막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묵시 문학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막 갑론을박 여러 가지로 막 갖다가 막 붙여요. 특히 개신교 쪽에서 나온 책들 보면 너무 혼란스럽게 막 갖다가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목자들이 모이고 연로와 주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이고 머리가
네, 자, 이것은 요한묵시록 5장에 보면 하느님의 어좌가 나오죠. 성부 하느님의 어좌가 나오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살해된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나 죽지는 않고 살아있죠.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연로하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이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 나오죠. 연로하신 분을 그 공동 번역에서는 태고 쪽부터 계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죠. 어감상으로는 저는 태고 쪽부터 계신 분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냥 연로하신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태고 쪽부터 계신 분 하면 조금 더 위험이 있어 보이고 그러죠. 그래 사람의 아들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어조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리고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이거 역시 묵시록에 우리의 선행과 악행의 이런 그 생명책, 심판의 책들이 연상되는 것이죠. 법정이 열리고 심판관으로서 우리들을 나중에 심판하실 그리고 우리의 업적이 기록된 책.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말하죠.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태고 쪽부터 계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묵시록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묵시록에 같은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연결을 시키시란 말이에요.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다니엘에게는 나중에 12장 이후에 보면 봉인해 둬라.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봉인해 둬라. 그렇게 하셨는데 요한묵시록에서는 펼치는 거예요. 계시, 레벨라시오, 열어 보이는 거예요. 계시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봉인해 두어라. 요한 사도에게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열어 보여주어라. 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천사가 환시의 뜻을 풀이해 주다.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임금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네 생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 무궁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쇠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쓰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세 짐승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사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여기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자, 그러면 이 천사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봅시다. 읽어요. 네 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네 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그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의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이어지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나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에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가 승리고 복종하리라. 이 아이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일어나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자, 여기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아까 처음에 본 처음에 네부갓네살 앞에서 본 순금, 은, 청동, 철, 흙 이런 거 있었죠? 거기서 네 번째 짐승은 바로 철로 된 그거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묵시문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혹은 곧 나타날 사건과 장차 미래에 종말에 나타날 사건을 오버랩 시켜서 이중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로마로 상징되는 이 넷째 짐승이 또 철로 상징되는 이것이 또 후에도 종말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실현되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 일은 이제 곧 나타날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종말에도 또 그것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또 종말에도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자, 8장에 보면 다니엘이 순양과 순념소의 환시를 보다. 자, 정리하면서 화면을 보세요. 7장 환상의 내용. 벨사차르 원년에 본 환상은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친 후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이다.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으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으며 앞발을 들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와 같은 네 날개와 네 머리를 지녔으며 다스리는 권세를 지녔고 넷째 짐승은 철이빨로 마구 먹고 부서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데 새 짐승과 달리 10뿔을 가지고 있다. 10뿔. 다니엘의 해석.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 곧 세상의 나라들을 비유한다. 왕조. 첫째 짐승은 바빌론을 상징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바빌론의 군대를 상징한다. 둘째 짐승은 갈빗대 세대를 문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주변 나라를 정복한 애굽과 소아시아와 바빌론을 집어삼켰다.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데 네 날개를 지닌 표범은 알렉산더 사후 4개로 분열된 제국을 의미한다. 넷째 짐승은 단순히 로마라 할 수 있다. 자, 지금 8장 순양과 순념소 환상. 다니엘은 벨사차르 왕 3년에 다시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본 장소는 엘람 지방 수사성 근처의 올레 강변이다. 두 뿔 가진 한 마리의 순양, 그것은 메데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두 개의 긴 뿔 가운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나중에
메대를 복속시키죠. 기루스가 통치하던 페르시아가 더욱 강성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 페르시아를 주도한다.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순념소 고트, 순념소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재빠르게 다니는 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정복을 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고트적의 이동 그런 나오죠. 고트가 바로 염소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따라서 순염소가 수양을 공격하여 죽이는 것은 결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을 의미한다. 또 순염소가 스스로 강성해 갈 때에 큰 뿔이 꺾이고 하늘 사방을 향하여 네 뿔이 난 것은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프톨레미 리시마쿠스가 차지한 트레이스와 소아시아 지역, 셀류쿠스가 차지한 시리아 지역 등으로 분열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뿔은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자기가 신이 발현한 존재다. 그런 뜻으로 에피파네스가 그런 뜻이에요. 신이 이렇게 나타났다. 주님 공연대 주길이 에피파니아 주길이죠. 바로 그 에피파네스 그 뜻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어려운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조심은 안 돼. 70주간의 환상 9장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성경에 메디아족 출신으로 칼데아 나라 임금이 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이었다. 이거는 뭐 역사성은 없는 이야기예요. 크세르크세스 왕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스델의 남편이죠. 근데 역사성은 이거 없어요. 지금 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왕은 그 왕이 아니요. 자,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펴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하는 횟수 몇 년이에요? 70년. 횟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70년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죄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 다니엘이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예요. 왜 우리에게 고생시킵니까? 아니라 우리가 참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에 대한 응징을 내리시는 거 마땅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모든 의로운 업적을 보시오.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해야지 왜 우리가 이 고생해야 됩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는 항의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 여겨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희 하나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셔요. 20절 읽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간청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려고 있었는데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그렇게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 이런 주간이 지나야 악행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한시와 예언이 확증되며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평강과 의롭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울 때가 되리라. 이렇게 62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 일어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성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한 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예. 참 이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 이건 아주 박스로 치셔요. 이거를 거의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요. 이 내용이 결국은 요한 묵시록의 내용으로 압축해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만큼 해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을 학자마다 구구각설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꼭 정답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묵시록 강의는 유튜브에 안 올려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시비할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안 올려요. 이 강의도 되도록이면 안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살짝 얘기를 해야지. 자, 여기서 70주간, 이게 문제입니다. 70주간이 뭘로 의미하느냐. 자, 예레미야 예언이었던 70년의 포로 생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회복의 시간이 70년 후에 온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24절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 이른 주간이 지나야 악행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시와 예언이 확정되며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지상에 천년왕국이, 영원한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래, 이른 주간이 지나야 된다. 그럼 이른 주간은 어디서부터 계산을 해서 언제까지인가? 25절에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산점이 주어졌죠.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언제 주어져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2학년, 3학년들은 대답해 보시오. 느헤미야서에서 나오죠. 자,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예. 그때 왕 이름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헌작 시종장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인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곽을 다 이 반대파들이 무너뜨려 가지고, 그게 이제 근심에 쌓여 가지고 느헤미야가 왕한테 그걸 건의라. 왜 자네가 그렇게 수심이 얼굴에 많은가? 그랬더니 글쎄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반대파들이 무너뜨렸다고 그럽니다. 그랬으니 내 마음이 지금 아주 착잡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수축을 하고 오지 그래. 그래가지고 찾으셨죠? 예.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할 때 돌아옵니다. 그 해가 BC 445년이에요. 개신교에서는 444년이라고도 하는데 1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45년이라고 쳐요. 복구하라고 말씀을 내린 때,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70주간이 문제인데, 자, 이 70주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럼 70주간이면 77이 49, 하루를 1년이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490년이죠. 그러면 445년에서 490년, 그러면 대충 몇 년이 돼요? 이거 BC입니다. 그러면 AD 대개 한 40년 그렇게 되는 거죠. 오차 몇 년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말씀을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그랬는데, 이건 다른 번역 보면 흐르고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 예루살렘 바이블 같은 경우는 엔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주간이 흐르고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외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자, 이것을 역사로 다시 풀어서 이것을 조금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7주간을 그러니까 62주간이 흐르고 7주간이 흐르고 이거를 복구하는데 7주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 62주간이 흐른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말하겠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입성을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이걸 볼 때 예루살렘 입성으로 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봐요. AD 30년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건 완성을 하는데 7주간이 걸리고, 그 다음부터 62주간 동안 62주간이 흐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다. 그러면 7주간 더하기 62주간은 69주간이죠. 70주간에서 한 주간이 빠지죠. 자, 그래서 광장과 외호까지 다 갖추겠지만 성곽이 완성이 됐어요.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어려운 때였죠. 그리고 외호, 이건 해자라고도 합니다. 해자, 물도랑. 물도랑을 봐서 이렇게 62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69주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인 거예요. 잘려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성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허물어 버리리라. 도성과 성소는 일어날 군주 로마의 어떤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뭐랬어요? 디투스 장군이죠.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허물어 버리리라.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황폐하게, 지금까지도 황폐해져 있죠.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 설명을 뭐 정말 구구각색으로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학설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학설에 입각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까지는 로마 시대의 실현이 됐죠. 그러나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 군주는 아까 얘기한 안티오쿠스 4세가 상징적으로 먼저 와서 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인물이 또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이 다니엘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묵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묵시록하고 연결시켜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묵시록 아직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아무 부담 느끼지 말고 그런 게 있었다 하고 그냥 듣고 요한묵시록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주목을 해서 이 표를 보세요. 자,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 느헤미야 헌작 시종장한테 너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상심해 있는데 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고 와. 그래서 52일 만에 중건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중건 완성, 이건 다니엘 9장 25절 아까 읽은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7주간 후에 완성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것, 이 오심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입성, 이게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나오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과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이루어지죠. 이 일이 입성하시고, 그래서 입성하신 후 거의 5일,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40일 만에 성령 강림 50일 만에 부활하신 후 성령 강림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62주간이 여기 62주간 그리고 플러스 7주간 요 완성되는데 7주간 요 62주간이 흘렀죠. 그러면 여기까지 62일에 7일에 합쳐서 69주간이 흘렀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70주간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정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 70주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69주간 다음에 멈춰버렸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기간, 그러니까 한 주간 이 남은 기간은 여기서 올스톱 69주간 지난 다음에 올스톱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기간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디로 와요? 이방 세계로 와요. 이방 세계로. 이것을 소위 교회 시대라고 그런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 보면 7장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붙잡고 있죠. 예, 그러니까 재앙을 일으키는 네 바람을 붙잡고 있죠.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인맞은 종 14만 4천 명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간이 교회의 시대다. 요한묵시록으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요한묵시록을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 이 교회의 시대는 69주간 지난 다음에 멈춘 시간이다.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을 보니까 한 주간이 여기 한 일에 여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공중재림이 하느님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이 오시고 요 숫자가 채워졌잖아요. 하느님께서 계획하시는 인맞은 숫자 14만 4천 명과 구원받은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채워졌으니까 다시 한 일회가 시작되는 요 시점인데 요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요 구원된 14만 4천 명이 공중으로 들려가네. 이걸 소위 개신교에서 말하는 휴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용어를 조심스럽게 써야죠. 왜냐하면 휴거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단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이제 들려올림을 받고,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공중에서 이제 예수님과 이 성인들이 만나는 광경이 이렇게 해서 묵시록으로 넘어가면 이때 나팔재앙이 3중 7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1, 2, 3, 4 1, 2, 3, 4번째 나팔이 불어지게 되고 7봉인을 뗐을 때, 그런데 한 일에 70번째 일회에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요. 그거는 이제 묵시록에 나와요. 그럴 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고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래서 두 올리브나무의 증거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기 그 3년 반 요때 이스라엘이 회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두 올리브나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에제키엘 38장이 나와요. 그 곡과 마곡 들어보셨죠? 곡과 마곡은 어디를 말해요? 러시아가 마지막 때에 악역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의 아랍권의
지금 페르시아의 후신인 이란과 아랍은 이란이 뭐니 해도 주도권을 잡아요. 전체적인 그 대표성을 띄어요. 이란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이때 되면은 이제 재난이 막 시작이 되니까 막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식량난 뭐 온갖 재난이 닥치게 되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이스라엘에 축복을 해주셔서 이스라엘은 풍년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지금 유럽연합을 소위 재생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까 네 번째 짐승 그리고 네 번째 그 철, 다니엘이 궁금했다고 했죠. 그것이 지금 로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거고, 다니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였고, 또 그것이 주목의 대상인 것이 그 로마가 다시금 로마 제국으로 다시금 로마 제국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유럽 사람들이 옛날 로마 제국의 그 환상에 젖어서 그때는 얼마나 유럽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좌지우지했었는데 지금 미국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 유럽이.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갈래로 찢어지니까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다. 우리가 다 합치자. EU, 그래서 화폐도 통일하고 EU 연합으로 강력하게 블록을 형성해서 미국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유럽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재생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재생 로마 제국,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이란이 공격해오면 이스라엘 혼자는 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EU 연합과 손을 잡는다. 그렇게 해서 이 EU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러시아와 이란과 아랍권과 정말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하느님은 누구 편을 드셔요? 이스라엘 편을. 이스라엘이 이미 회두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면 곡과 마곡은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전반기 3년 반에서는 그렇게 승리로 끝나는데 후반기에 들면서 EU 연합의 총수가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신이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EU 연합의 총수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조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EU 연합의 깃발 보신 적이 있어요? 한 여인이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이, 그거 묵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묵시록에 나오는 바빌론이 패망했도다 하면서 하는데 그 짐승의 등에 탄 여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묵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EU-연합 깃발이나 또 EU-연합 총본부 건물이 바벨탑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지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지금 불이 박혀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에 들어가서 짐승 통치 시대에 나오죠. 그래서 EU-연합의 총수가 여기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면서 그때는 이스라엘하고도 갈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신앙의 박해가 와요. 짐승 출현 나오잖아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돼요. 순교자들의 수가 말할 수 없이 많아지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즉 믿는 이들 간의 영적인 이스라엘 다 우리를 포함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게 이스라엘 혈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상재림으로서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한 공심판, 마태오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공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는 천국과 지옥만 남고 연옥도 없어지고 승천하게 되죠.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내용은 바로 요한 묵시록을 통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가 어떤 학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 것이니까 내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어느 하나로 줄기를 잡아야지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다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넘어갑시다. 자, 또한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유다 족속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우리라는 표현으로 다니엘의 기도, 죄의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의식을 느끼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이며 예언자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한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느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크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응답해달라고 기도한다. 70주간 예언. 그 다니엘 12장 11절과 마태오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놓여지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연합의 총수가 나중에 자기를 우상화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지금 사실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 즉 성도들이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순교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12장 11절과 묵시록 13장 5절을 보면 전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에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절반 즉 반 이래가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고 했으므로 한 이래의 절반이란 1290일 혹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반 이래가 3년 반이라면 한 이래 즉 7년을 가리켜 말하고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한다. 70일에는 25조를 해석하여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죄악이 영원히 속량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구속된다는 것이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하느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흰옷을 입고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나게 되실 것이라는 뜻이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해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의미한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여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게 새끼나귀를 타고 오시나니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보다 새끼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걸 더 크게 치고 있죠.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입성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이 나온다.
중건 명령이 내린 날부터 7일에 즉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중건 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끝난 날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62일에 즉 434년이 지나간다는 의미이다. 그때 성전이 중건되는 동안 거리에서 반대하는 방해가 많을 것이다. 거리는 예루살렘의 거리이며 해자 곧 성벽 바깥쪽에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큰 물도랑입니다. 이렇게 62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성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허물어 버리리라.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70일회 즉 정한 기간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다. 먼저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가리켜 말한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죠. 성 전체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할 것을 작정되었다 하면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므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가장 피를 많이 흘린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살렘의 도시인데 가장 피를 많이 흘린 도시. 얼마나 파라독스예요.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한 주간 동안 강력한 동맹을 맺었다는 게 이스라엘과 유럽연합이 동맹을 맺었다. 반 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후반기에 후 3년 반 때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그 연합 총수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 상을 거기다 세우는 거죠.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재생 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국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일해 동안의 조약 즉 7년 조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는 뜻이다. 7년 조약을 안보 조약이나 보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는 한 일해 즉 70번째 일해의 절반 전 3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며 박해할 것이다. 재생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 맺게 되는 조약,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분리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통합되어 연방국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유럽 연방국 통치자를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라 한다. 재생 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 한 나라에게 협박을 당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협박하는 아랍 국가의 배후에 엄청난 무력을 가진 러시아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운 나머지 하느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위해서 시도하다가 이스라엘 폭격기가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신 거 아시죠? 예, 이란이 중심인 거예요. 아랍 전체의 중심인 거예요. 시리아 좀 여러 나라 있지만 결국은 이란이 구심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든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폭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해 동안 언약 즉 7년 안보 조약을 맺게 할 것이다. 그래 재생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은 협박했던 나라를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란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가 한 일의 조약을 맺은 때부터 3년 반이 지난 후에 후반기에 적그리스도가 되어 하느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며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70일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하심이 황폐케 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7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자, 결론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허락을 받은 날 445년부터 7일에 즉 49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중건공사가 완성된 1196년에 되었고 그날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62일에 즉 433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까지 69일에 즉 483년이 걸렸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즉 69일에 동안은 잘 진행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중단되었다. 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70번째 일에 즉 한일에는 마지막 때 나타날 7년 대환란으로 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무엇 때문에 70번째 일에 즉 한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2000년 동안 연기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신앙이 있을 때는 70일의 가운데 포함되지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69일에까지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대환란 즉 70제 일회가 시작될 때 잃어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머지 한 주간이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70제 일회가 연기된 기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림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교회 시대 즉 바람을 잡은 기간 동안 천국 백성들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부터 70제 일회 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을 이방인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거는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완고하냐? 바오로 사도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도 회도할 것이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기간 즉 교회 시대는 묵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 즉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기간이다.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기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에도 사도 바오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였다. 적그리스도는 바람 불 때 즉 대환란 동안의 중심인물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는 기간은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게 한 기간 곧 교회 시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이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환상 10장부터 12장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환상과 그로 인해 유다인들이 겪게 될 고난을 예언한다. 그러나 미카엘 대천사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고 하느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10장에서 티그리스 강가에서의 환상의 내용 BC 536년 키루스 왕 3년에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놀라워하며 하느님의 해석을 바라며 3주간 동안 슬퍼하였다. 3주간 지난 후에 한 천사가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다가왔다. 다니엘은 하늘에서 찾아온 천사의 놀라운 모습에 압도되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 헬라 군대가 유다인들을 대적하여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자,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방, 메데 페르시아와 헬라에 관한 예언. 메데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일어날 네 왕과 헬라의 분열을 말하고 이후에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는 남방 왕조와 시리아 셀리코스 왕조를 가리키는 북방 왕조 사이의 전쟁과 외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도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 이것도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의 표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생애와 활동을 말하고 있다. 천사는 그가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천사는 안티오쿠스가 여러 전쟁에 패하여 분노에 차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을 모독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성전을 타락시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강한 신을 공경하며 여러 나라들을 침입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번영하여 승리를 잡은 듯한 순간에 종말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한다. 유다인에 관한 예언, 환란의 때, 한때, 두때, 반때. 천사는 다시 다니엘에게 유다인들을 위한 마지막 사건들을 설명해 준다. 미카엘 대천사가 다니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이 악한 마지막 통치자의 시대는 이스라엘 개국 이래로 없었던 심한 환란의 때가 될 것이며 따라서 미카엘 대천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신자들 곧 하느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이가 정화되고 순화되고 단련되지만 악인들은 줄곧 악을 저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재난이 내리게 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더 악해져요. 악으로 익어가요. 지옥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 익어져야 가는 거예요. 적당히 악한 사람은 지옥 가지도 않아. 악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깨달을 것이다. 일일 번제가 폐지되고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흐를 것이다. 행복하여라 1335일이 지날 때까지 견디어내는 이들. 고난이 닥치도록 잘 인내해야죠.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왜 14만 4천 명을 대환란 전에 불려 올라가게 할까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있죠? 거기에 보면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화관을 주겠다, 신도를 주겠다, 흰옷을 입혀주겠다 그랬죠? 바로 그 대상자들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승리한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부감을 느껴진다면 교회 시대에 승리한 자 그 사람들이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환란을 겪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미 다 합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못 끼는 사람들은 환란을 무조건 잘 견뎌내야 돼. 그거 못 참고 못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교회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7가지 죄성을 뿌리 뽑으란 말이에요. 죄성들을 뿌리 뽑아야 들려 올라가는 거죠. 못 들었어요, 저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니엘의 예언을 찾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예언자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시기를 기록하며 마치고 있다. 바빌론의 유배기간의 반성. 이 기간에 유다인들은 시가서와 지혜문학을 수집하고 사보를 만들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신앙이 점점 틀을 잡아가게 되면서 우상숭배해온 자신들의 과거 생활을 반성하고 그때부터는 우상숭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13장에는 다니엘이
수산나를 구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뭐 벨신상 부수는 이야기 나오고 그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내용과 앞에서 살펴본 바빌론,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시대의 역사를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루스 얘기가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오늘 띄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띄웠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교재 잘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7죄종 다 바다에 빠뜨려 놓고 이제는 천사가 돼서 오시기 바라요. 7죄종을 왜 들고 다니셔? 다 띄어버리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10분 후에 미사 봉헌합니다. 드리겠어요. 하느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보게 된 미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네 짐승의 환상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 위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에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이 바람. 여러분들은 묵시록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묵시록들 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바람도 기억이 나실 거고. 자, 거대한 짐승 4마리.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올려져 사람처럼 2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요 사자 짐승은 바빌론을 말하죠. 이게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바빌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요 순서, 역사적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짐승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대응을 시키면 돼요.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요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있었다. 표범은 날쌔죠. 날쌔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날쌔게 그냥 그 전 세계를 정복했죠. 아마 그렇게 짧은 기간 10년 동안에 전 세계 어느 제국보다도 넓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헬라 제국. 정말 비호처럼 그렇게 날쌔죠. 표범이 그렇잖아요.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